입술의 고백처럼 2025년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잘 되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에 빠뜨린 광고가 있는데 신년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시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 챙겨 가셔가지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말씀대로 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이 변호사 한 분이 이 여행을 하면서 이 도시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이 또 주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변호사는 이 주일에 맞이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은혜로운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길에서 이 교통 정리하고 있는 순교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여행 중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순경이 상세하게 일러주는 대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에 순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여행 중인 이 변호사가 순경에게 질문을 또 합니다. 당신이 일러준 대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맨 끝에 있는 그 교회 가라고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순경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교통 정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교회로 드나드는 사람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수당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 아닙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재력이 있을까? 그것 또한 아니에요.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가 얼마나 있을까? 그 또한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졌을까? 그 또한 아니에요.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오래됐을까? 그 또한 아닙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표정에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이 얼굴 표정은 억지로 꾸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얼굴의 표정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성광 예수 가족된 성도님들의 얼굴이 가장 기쁜 얼굴, 가장 행복한 얼굴, 가장 은혜로운 얼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요, 사랑 가득한 얼굴이요, 예수님 쏙 빼닮은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시다가 목사님 아무개 얼굴은 아직 예수님 조금 덜 닮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제 목양식 물밑으로 쪽지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조용히 불러다가 짱어탕집 모시고 가가지고 무엇 때문에 얼굴 이렇게 편치 못합니까? 대화 나눌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닮은 얼굴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항상 기쁘고 사랑 가득한 이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은 성도님들의 내적 본질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속을 잘 모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성도님들의 이 얼굴이고 외모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속을 보고 계세요.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적 자아예요.
여러분의 속이 어떤 속인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속이 어떤 속인가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바닥이 나기도 합니다. 속사람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내 삶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참 역사의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굴곡 많았던 한국 현대사, 요사이 한국 이 정치기를 가만히 놓고 기도하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정말로 중보기도의 불을 활활 피어올라서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열방 가운데 우뚝 선 조국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삶의 변혁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격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불편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내 속에 별로 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속 사람의 성령이 임하고 속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이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관계들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껄끄럽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 일을 바라볼 때 예수님 얼굴, 예수님 대하듯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셨건만 나는 그 영혼을 예수님 사랑하듯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속사람은 영적 터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속사람은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0살이 되면 클만큼 다 컸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육체적인 성장이 되었다고 해서 성숙하고 이 어른다움이 이루어지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성장과 성숙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이 속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는 내적 자아예요. 성도님들은 2024년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속사람에서 예수 향기가 났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배추는 그 속이 노랗잖아요. 무는 그 속이 하얘요. 수박은 그 속이 빨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은 주의 친백성들은 그 속이 어떤 속이어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로다. 주의 친백성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는 그 속이 어떤 속이어야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영적 공동체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항인 여수상에 있기 때문에 또 2025년도도 무백성들이 여행하면서 영적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갈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공동체가 어떻게 기억될까요?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예수 향기라는 거룩하고 존귀한 얼굴 됨으로 말미암아 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여수상에 있는 거룩한 빛 성경교회더라, 이 고백이 일어나는 2025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내적 자아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의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때로는 낙심하고 용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이 낙담된 마음, 용기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비록 환경과 삶의 자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난관이 예측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2025년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예언하시고 예측해 보시면은 순탄한 인생길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였던 난관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어려운 인생살이일 것 같습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 자아가 힘을 얻고 불굴의 의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놓여 있었던 바울, 그 바울도 한평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직한 인생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인생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인생의 의미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겉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많이 두는 사람은 흐르는 세월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낡아지는 외모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거예요. 내 인생의 봄날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팔 청춘의 때가 엊그제 같건만 어느덧 내 인생이 황혼기에 서 있겠구나. 그러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그 속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두는 성도들은, 주의 친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 사모하는 신부된 나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또 있을까? 정말로 아름답구나.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진정성 있는 축복으로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지역사회도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 요동치는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성령 충만하고 날로 천국 소망 가득한 주의 친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실까요?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최 목사의 믿음을 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산 믿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은 그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영혼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로 놀라운 영적 사실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력 있는 마음으로 만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우울된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종잡지를 못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험난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인생의 어느 날 한강대교로 가고 이순신대교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이 살고 계시는 주의 진백성들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은혜의 삶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2025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이 평생 더불어 먹고 사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혼자 사는 인생살이가 아니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왔던 인생길이었구나. 이 영적 깨달음을 얻는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면서 내 마음은 어떤 집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지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나는 내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로버트 멍어의 고백이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 주의 친백성들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적 자아 마음의 집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의 서재는 어떠할까요? 그 서재에 잊지 말아야 할 책들이 있지 아니할까요? 남몰래 꺼내보는 그런 책들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여러분의 주방은 어떠할까요? 욕구를 채우기 위한 주방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주방일까요? 여러분의 거실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고 여러분은 채널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작업실에서는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과 기쁨, 참 행복을 누리고 계실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집 문서를 주님께 맡겼을까요? 한 분 아멘 하시네. 여러분의 집 문서를 다 주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백되어질 때, 이 고백이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에 고백되어질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귀하고 존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두 사람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정리정돈의 달인이에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정말로 지저분한 것을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고 너저분해도 별로 관여치 않아요. 그런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서로 불편해요. 성격의 변화가 있어서 맞추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서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을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주하시는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진다면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불편해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다면, 혹 우리 영적 공동체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고 어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정결함의 역사함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2025년도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영적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식 시세는 그렇게 잘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정말로 잘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도님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지못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랑이 아니에요. 좀 주고 나면 바닥이 드러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철철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다 퍼주고 또 퍼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탁월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던가요?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와 끊고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돌아서면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니던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연약한 우리는 2025년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또 이런저런 죄를 지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흔들기 위하여 달려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내적 평안을 흔들고 영적 공동체를 흔들기 위하여 달려들 것이에요. 그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이 힘이고 그 사랑이 능력이고 그 사랑이 은혜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사랑이 환경을 초월하고 이 사랑이
생각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더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너비를 더 넓혀야 되고, 사랑의 길을 더 길게 해야 되고, 사랑의 높이를 더 높게 하고,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는 얼마나 될까요? 그 너비를 묵상해 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를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그 세상은 누구의 세상일까요? 그 세상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조의 인생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내미 딸내미들의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전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그날을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경이로운 순간, 빅뱅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 여러분 가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길이가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넘어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심지어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추적하고 여러분을 따라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제가 여수 앞바다에서 이제 산지가 벌써 이제 횟수로 만 5년이 곧 넘어가려고 해요. 종종 여수 앞바다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수 앞바다는 얼마나 깊을까? 남해 바다는 얼마나 깊을까? 돌산 앞바다는 얼마나 깊을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사랑의 깊이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 거룩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높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높이 계신 그 주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를 바라보는 2025년도 되어질 때 어떠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높이 계신 주께서 끌어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2025년도 인생살이가 믿음의 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믿었던 아무개가 기가 막힐 웅덩이를 파가지고 나를 밀어버렸구나.
때로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수렁에 빠지고 관계의 수렁에 빠지고 인생사 이런저런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누가 여러분을 끌어올려 줄까요? 높이 계신 주께서 여러분을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줄 줄로 믿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어쩌다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탄식이 일어날 때 그 순간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시는 주를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5년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실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집,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집으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넘치는 사랑을 받으시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은혜로운 2025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5년 통하여서 더 존귀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예수님 쏙 배닮은 그 은혜로운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2025년 12월 31일 인생길 돌아보면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냈구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손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보좌 우편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셔서 거룩한 빛 성막 영축 공동체 주의 친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2025년도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넉넉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2025년도 충만한 삶을 살아내리라 굳게 결단하는 주의 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2025년도 더욱더 존귀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